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의 신비를 풀어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들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기로 하라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귀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자라고 성장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인사하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시고요. 얼굴도 보시고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하면서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못했고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널싱홈에 계시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면서도 다시 한번 날씨 참 좋다. 그쵸? 화창하고 너무 좋죠. 어젠가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제 책상 앞에 창문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준비하다가 컴퓨터만 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딱 창밖을 보는데요. 그 구름이 너무 예쁘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름이 너무 없으면 심심한 캔버스 같고 또 흐린 날은 우중충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딱 흘러가는 게 구름도 적당하게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가운데 가끔씩 하늘을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심령을 더러워진 것들, 어둠 속에 싸우면서 지친 것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너무나 가을 좋은 날씨잖아요. 가을이 아니라 봄이죠. 봄 너무 좋은 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만 봐도 바깥만 바라보아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명확하게 포인팅한 것을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로, 자의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시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육신의 가족, 그거보다도 훨씬 깊고 깊은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나로 인해서 내 아버지인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동반하게 된 너희들이다. 내겐 너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또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곁에 계신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볼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또 싸우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자꾸 어둠 때문에, 자꾸 나를 붙잡는 사단의 악한 괴계 때문에 싸운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싸움이 있을 때요, 이렇게 함께 싸워줄 동료가 있다는 것, 함께 버텨줄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정말 이 영적 전쟁터이지만 오늘도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같은 이 속에서 그들 때문에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있는 그 영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을 잘 세워가시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세워가시고 함께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가족이라는 것, 하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족, 육신의 가족을 돌아봐도요, 각기 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다 틀려요. 그러나 영적인 목표로 봤을 때 우리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곳,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족이 바로 건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때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다 다르게 가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묵묵하게 따라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야죠.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향. 그것은 우리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말 매 순간마다, 매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고집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 우리의 목표,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거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그래서 늘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면 Father's Day 맞죠? Father's Day를 9월 첫 주,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이번 Father's Day에는 아버지에게 뭔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초콜릿 좋아하면 지민아 초콜릿 좋아하면 초콜릿 사드리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필요한 거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필요한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걸 알면서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뭐가 생겨요?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찾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냥 거리를 둔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계라는 것이 생기고 어떻게 그분과 더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부분, 아들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싸움조차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유업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권한, 권리, 그런 건 누리려고 했지만 아들로서의 책임은 간과했던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족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그러한 태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멋진 것, 아니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로 이 부분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나요? 2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큰아들은 가서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안 갈 거예요, 나 하기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그냥 선포하는 무엇이 아니라 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정말 아름다운 말, 기도, 찬양, 예배 할 수 있죠. 고백, 선언, 선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큰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가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하기 싫고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대답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게 뭐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가야죠. 가서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큰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저는 둘째 아들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철없는 막내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알고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다른 형제들도 그 일에는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한참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셨지만 우리들은 그냥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대학을 정할 때쯤에 아버지가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막둥아, 신학교 가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전혀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펄쩍 뛰었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나 같은 사람이 신학 가고 목사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민폐라고. 나 같은 날라리가 무슨 신학을 하겠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일반 대학 갔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은근히 신학을 하기를 기다리신 모양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전부터도 주석책도 있고 우리 집에 책꽂이 한 두세 개가 쫙 그런 책들이에요. 막 한번 본 적도 없는 옛날 막 그런 책들. 신학 자료들 주석들을 버리지 않고 계셔서 아버지 이제 이사 가는데 책 좀 버리시죠. 책 좀 어디 도네이션 하고 기증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신학을 할지도 모르잖아. 그때 되면 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 책들을 꼭 키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언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책 중에 많은 부분은 도서관에 기증을 했지만 일부는 정말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일찍부터 사실은 저를 두고 서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하나님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신학하라고. 근데 권면 정도는 해주신 적도 있지만 계속 그냥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근데 참 멀리 돌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소원이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뜻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자라고 성장하고 채워져 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감동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네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그냥 모르는 척 밀어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형제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보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큰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가족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릎 꿇어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나아가서 실천하시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그냥 보이는 데에만 힘을 쏟고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결실이 있는 삶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모든 순간을 계속 단 한순간도 그 아버지의 뜻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 뜻 안에 계셨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뜻대로 실제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했고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이었으며 가장 큰 사명이었던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혹은 때로는 고난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고난 받을지라도 선을 택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앞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이 바로 너무너무 큰 고난이 앞에 있음을 알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는 일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살면서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더라도 거짓에 치우치기보다는 진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교만에 빠지기보다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 내가 고생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자꾸 빼앗겨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죠. 저희 센터에서도요,
하루 이렇게 프로그램을 장애인들하고 하고 나면 마칠 때쯤 되면 이제 공간을 쓰니까 청소를 좀 하고 가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맙도 하고 바닥도 쓸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퇴근을 하는데,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서로 이렇게 스태프들이 나눠서 잘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가면 주로 호주 여기 분들 스태프들이요 눈치를 보고요 안 하는 거예요. 바쁜 척하고 청소할 시간 되면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아침부터 이렇게 오늘은 당신이 이거 하고 당신이 이거 하고 당신이 저거 하고 이렇게 나누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은근히 이렇게 하면 주로 누가 하냐면 이제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그냥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합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저 화장실 청소 안 됐어? 그럼 내가 할게. 바닥은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쓸어요.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맨날 우리만 하냐고. 왜 맨날 팀 선생님만 하냐고. 막 불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unfair죠. 호주에서는 그 unfair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잠시 고쳐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그냥 맨날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맨날 나만 청소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열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특별히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청소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먼지를 닦아낼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맨날 청소하면 어때요? 맨날 기저귀 갈아주면 어때요? 맨날 화장실 청소하면 어때요? 맨날 밥 먹여주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잠깐 청소 좀 한다고, 잠시 잠깐 내가 손해본다고, 잠시 잠깐 내가 조금 고생스럽고 고난 받는다고 무엇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귀 기울여주고,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내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당해도, 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참고 내어주고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우린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여정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즐거움, 그 충만함, 그 풍성함,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아
영의 가족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다드림 교회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